좀 특이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결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합의로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위 말하는 흙탕물 싸움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할까요? 사랑을 약속했던 두 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런 어떤 치열한 어떤 싸움까지 벌여가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결별의 순간 이 파국의 원인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관계들이 깨어진 그 이유를 보면 근본적으로는 양쪽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느 한쪽이 훨씬 더 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실제로 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녀 양육이나 또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 시점, 그 책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지는 이 시점, 그 잘못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의 그 깨어짐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들의 문제는 여러분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배경이 되는 것은 유대의 한 절기입니다. 바로 추수 후 벌이고 있는 잔치가 그 배경인 것이죠. 그때 추수가 되는 작물에 따라서 이것이 6월절, 77절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초막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 과일인 이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과일 추수를 배경으로 하는 그 시대 그 시절쯤에 기념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날은 1년 동안 수고한 농부가 땀 흘며 고생한 대가로 추수를 거두는 그 대가를 보는 날이기 때문에 흥분되고 또 즐거움이 풍성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기쁨을 누리지 말라고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1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음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다른 이방신이 누구이겠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음행의 대상은 바로 바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면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이 과일이나 채소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추수는 그 당시에 바알의 고유 권한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러한 추수가 없을 것이라고, 너희에게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생각과 다르게 정말로 풍요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도 못하고 너희가 바치는 떡은 초상집에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드릴 만큼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이 맥락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은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방신을 섬겨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노브는 지금도 피라미드가 많이 있는 멤피스 지역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많은 무덤들이 이 지역에 있는데 호세아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호세아는 이런 관계의 파국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외도입니다. 다른 남자와 음행을 일삼는 여인처럼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려두고 풍요를 약속한 바알을 섬긴 그 우상 숭배가 지금 이 형국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호세아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여기에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즉 그들은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으로, 광인으로 여겼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이 많고 또 그러므로 내 원한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원한도 커져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약간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파수꾼인 선지자에 대해서 새를 잡듯이 그물을 놓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신 그 집에 대해서도 원한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브아 시대는 우리가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보면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의 아내가 기브아에서 밤새도록 윤관을 당해서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남편은 자기의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베냐민과 나머지 지파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을, 대부분의 남자들을 죽게 만들고 여자들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납치당하여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 범죄는 바로 그때와 같다고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거절한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귀를 틀어막고 나는 앞으로 당신 이야기를 결코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강하게 부정하면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관계가 이렇게 힘들게 된 세 번째 이유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건데요.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면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없고 메마른 그곳에서 여러분 맺혀 있는 탐스러운 포도를 본 행인의 마음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보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오랜 시간 기다린 결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때 그 역시나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부끄러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버리고 다른 한편을 찾은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자식을 길러도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13절은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16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신실함의 부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덜 사랑하셔서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이유를 외도, 말씀의 배척, 신실함의 부족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관계의 책임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어떤 재판장도 한쪽이 자신 앞에 이혼하기 위해 온 두 부부를 보며 한쪽이 이런 잘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결별의 책임을 물을 것이 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과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나의 정욕을 더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의 간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 세상 풍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죄악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에 합당하게 그분의 백성에 합당하게 삶의 행실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